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의 주인공을 가리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순이라는 뜻입니다. 순이 돋는다고 말하잖아요. 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새 생명, 새로운 싹, 새 순으로 세 가지로 불렀을까요? 새 싹은 새 생명이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싹, 그것은 생명, 그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속해 있던 나라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깊은 체험과 염려와 절망에 익숙해지고 있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여호와께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의 한 모서리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순,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희망의 새로운 새 생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희망의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생존 기록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를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록된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달리 말하면 농명된, 이름이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명예로운, 그들이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틀림없다.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도지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숱한 기적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 사건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의 사역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힘을 합해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 앞에 헌신할 이유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이름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영생을 상속받은 자,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확신 없으면, 이런 확신 없으면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기억하고 계시다. 하늘나라의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그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돌아가서 다시 보면 이사야 4장 3절에 너의 이름이 그 책에 num명된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본래 거룩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메시아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 얻게 된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된 칭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들에게. 여기 보면 본래 성도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영어 성경에는 세인트 아닙니까? 세인트,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성자, 성인, 그럴 때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와 성자가 같은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자예요. 성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별로 충격 안 받지만 성자, 성인이라는 단어 앞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용례가 어떻게 쓰여졌죠? 원래 성자, 성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심사를 거쳐서 성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앞에 글자 하나가 붙게 됩니다. 세인트, ST. 그 약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어요. 성자, 성인 이렇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엄격하게 고증하면 그것은 잘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성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사건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칭이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가 그럴 만한 대가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르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의 개혁의 중요한 좌표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이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아닌가요?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생명 되시는 바로 그 새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의 싹이 될 수 있었던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청결함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가제가 있습니다. 그 가제는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모두 불결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또 하나의 은혜, 우리가 입게 될 은혜를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신령하신 영과 선명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교심해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죄책함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청결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그 청결함의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2장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부르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1700년 중반에 영국의 변호사이며 시인이었던 정신병과 싸우고 있었던 얼리엄 카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시로 한 시와 한 청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저주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어둠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분을 아끼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웰슨 목사님이 이 사람을 아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몇 사람이 이분을 도왔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감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던 그는 펜을 들어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가 190장 샘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보혈의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이 없도다. 4절에 보시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소멸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감격을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거룩한 샘이 열려 우리를 씻어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가 우리의 새 생명, 새로운 싹이 되셔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감격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이사야 전제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거하시는 시온과 모든 지혜에 연하시며 구름과 연기 밤이며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을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며 또 풍물을 피하여 썩는 곳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대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불통과 환난과 더위와 폭풍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세책에 몰아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하였음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서 새싹이 되신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면, 그 희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그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의 생명,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그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